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산책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많은 굴곡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살아온 인생의 길은 결코 쉽지 아니하였습니다. 어렸을 때에 소아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리고 자존감이 너무 낮아져서 학교 생활이며 공부에도 흥미를 가지지를 못하게 됩니다. 또 가정 경제는 무너지게 되고 또 어린 나이에 동생을 앞세우는 죽음을 경험하면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또 외로움에 몸부림치면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기대어 살아야 되느냐, 내가 무엇을 잡고 살아야 되느냐, 이런 인생의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시편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시다, 하나님이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그때 자기 자신은 내가 하나님을 기대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시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윗을 보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지만은 불평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내가 노래하고 찬양할 분은 하나님뿐이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불평하지를 않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시편에 나오는 다윗, 솔로몬, 그리고 모세, 신앙의 여러 열조들이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결과적으로 자기 인생은 주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에 유학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반 만에 학위를 받게 되는데요. 그 히브리 대학이 학위 안 주기로 아주 유명한 대학인데 10년 반 만에 학위를 받습니다. 그리고 영국을 건너가서 7년 동안 있게 되고 국내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시편을 가르치고 시편을 묵상하는 분이 되었는데요. 특히 이스라엘의 강야 경험을 하면서 다윗이 강야에서 경험했던 그 강야, 정말 우리 인생의 길은 강야 같다고 하죠. 우리 가는 길이 험준한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도 실제 그들의 생활 무대였던 강야를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 진리를 터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80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혼란의 시대에 또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우리 암담한 시대에, 희망을 버린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작가처럼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누구에게 좀 기대고 살아야 되느냐, 뭘 잡고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신앙인인 이 시인은
아주 절박하고 참담한 현실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읽었을 때에 눈물 양식을 먹는다. 눈물이 밥이 되어버렸다. 많은 눈물을 마신다.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마신다. 얼마나 그의 삶이 처참하고 안담했으면, 그리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언제까지 노하셔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이 너무 노하셔서 내 기도를 외면하고 계신다. 오늘 본문 전체를 읽지를 않았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후렴처럼 3절, 7절, 19절을 보면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7절에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9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우리에게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이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얼굴의 강체를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눈물이 양식이 되고 눈물이 물이 되어 눈물의 물잔을 기울여야 되는 내 인생 속에 이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기도는 세 가지로 핵심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삶이 너무나도 지쳐져 있는 코로나 시대처럼 무엇을 해도 손에 잡히지 않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쩌면 시인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의 간구가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좀 돌이키셔서 진노를 좀 멈추시고 이제 좀 날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시대의 코로나를 좀 거두어 주시고 주님 마음을 돌이키셔서 다시 옛날처럼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려서 오늘 우리가 이처럼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서 시편 80편은 탄원신 것이죠. 좀 절박합니다. 급합니다. 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올리는 기도인 탄원시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등진 일도 모르고 너무 멀리 가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고 보니 지금에야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주의 얼굴에 강체를 비추소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주의 얼굴에 강체를 좀 비춰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빛하고 구원이 계속 따라다니죠.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다.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오늘 국가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오늘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은 이런 아픔 속에 오늘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은 어쩌면 국가적인 우리의 상황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상황이고 또 교회의 상황이기도 한 것입니다. 7절은
요약해서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빛의 강체를 비춰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 세 마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가 회복되므로 교회가 회복되고 이 코로나 시대의 절박한 어려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3절, 7절, 19절에 구원해 주소서라고 하는 말 앞에 얼굴빛을 비추사,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어떻게 하면 우리가 회복이 될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해답은 주의 강체를 비춰주시는 것이다 라고 시인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5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다. 내가 기가 둔하여 너희들이 많이 기도하는데 듣지 못함이 아니다. 너희 죄악이 너와 내 사이를 내어버렸다. 너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버렸다. 그러니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데 우리를 회복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할지라도 얼굴을 가려버렸다. 얼굴을 돌려버렸다. 아무리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너의 죄가 주의 얼굴을 가려서 얼굴을 돌려버렸다. 듣지도 않는다. 너를 향하여 보지도 않는다. 이 말씀인 것이죠. 시인은 절망적인 상황이 되고서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주의 얼굴의 강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그는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왜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가지지 못했다? 성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오늘 이 시대는 오늘 본문처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의 이웃들의 다툼거리가 되었다. 너의 원수들이 비웃고 있다. 이 이야기는 오늘 교회를 향하여, 믿는 우리를 향하여 이웃들이, 야, 믿는 사람이 눈물을 양식으로 먹고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사회의 악이 되고 비웃는다, 조롱하고 조소한다. 어쩌면 교회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향하여 날아오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도 뭐 형이나 동생이나 뭐 언니나 아우나, 야, 믿는 언니는, 형님은 왜 그렇게 살아요? 믿지 않는 우리보다 어떻게 더 힘들게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일들마다 어떻게 눈물로 밥을 먹어요? 어떻게 눈물로 잔에 본문처럼 물을 마셔요? 그러니 이웃들이, 친척들이 다툼거리, 이건 다툼거리 아닙니까?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비웃는다, 조소한다.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왜 더 진노하시느냐? 왜 안 들어주시느냐? 너 가는 인생길이
왜 그러냐?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럴 때 시인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핵심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얼굴빛을 비춰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빛을 비춰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비춰주시면은 우리 삶에 모든 필요한 것이 채워주시는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것은 최초의 모세가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가르쳐준 축도인 것이죠. 구약의 축도인 것이죠. 축복의 기도문인 것이죠. 왜 얼굴빛이 비춰져야 하느냐?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왜 회복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 회복되는 이유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축복문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드사 내게로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죠.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시면 복을 주시고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우리 인생의 상처, 아픔, 절망, 좌절, 절망감,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얼굴빛이 비춰지게 되게 되면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말하는 복은 역동적인 샬롬인 것이죠. 내가 너를 지키며 보호,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성도의 삶의 특징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얼굴이 비춰지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얼굴빛이 가려져 있으면, 얼굴을 돌려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그러니 회복의 근본은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는 곳에는 창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창조적인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새 우리 교인들이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 또 중환 수술도 하고 또 암 환자들도 여러분들이 있어서 또 수술도 하고 또 방사선 치료도 받고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교육자가 한계를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럽니다. 말기 암 환자인데 병원에서 한 3주다. 많이 있어봐야 3개월이다. 이런 분들도 있죠. 그러나 의사의 마지막 메시지가 시한부입니다. 절망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교육자는 절망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분명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고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져와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예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병을,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짊어지시고 죽었다. 병에서부터 회복을 명령하신 것이죠. 또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러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느니라.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세 번역은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 병에서부터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특히 말라기 4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러죠. 특히 저는 교통사고나 정형외과적인 병으로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으면 꼭 가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외양간에 쌓은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신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으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말씀을 잡는 분들은 치료하는 강선이 나를 향하고 강선이 내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염려가 사라졌어요. 암 덩어리는 그냥 있는데 내게 평화가 왔어요. 죽음이 두렵지를 않아요. 이제는 암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곤쳤느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폐암 말기인데 많이 살아야 3개월 아니면 1개월밖에 못 산다. 그냥 우리 교육자는 머리에 손을 얹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죽을 질병도 짊어지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외양칼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월 아산병원에 와서 촬영을 해요. 암덩어리는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생활에 아무 지장 없어요. 식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활동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항암 치료를, 그 독한 항암 치료를 하면서도 활동 다 해요. 의사들이 나를 기분 나쁘게 덩어리가 있다 하지, 나는 생활하는데 조금도 지장 없습니다. 일하는데 조금도 지장 없습니다. 1년 넘게 살아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빛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의 강체를 구하게 되게 되면 복음이 우리에게 작동하는 것입니다. 암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장애가 아닙니다. 활동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조금 의사에게 이야기 들을 때는 기분은 조금 상한답니다. 그 외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주의 얼굴의 빛을 구할 때 이렇게 영혼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지병에도 이런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4절 이후에 정말 탄식이죠. 탄원인 것이죠. 무엇보다도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노하십니까? 안 들어줍니까? 라는 정도가 아니고 이 절박한 상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왜 노하십니까? 왜 더 진노하십니까? 왜 더 때리십니까? 왜 더 아프게 하십니까? 오늘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분들, 오랜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더 노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더 아프게 하는 것 같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오늘 본문의 7절은 아주 분명하게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빛의 강체를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던 것처럼 이렇게 고백함으로 오히려 우리가 이럴 때 절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쉽고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죠. 그러나 시인은 또 시편 산책이라고 쓴 저자는 이스라엘 강야에서 강야 경험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고 살아온 것이 내 인생의 주요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총을 잃는 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의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하신 것 같은 감정을 가질 때도 오히려 주의 국률 앞에 주의 은혜 앞에 호소하는, 그랬을 때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는 주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의 얼굴빛이 비춰주게 되면 모든 우리 인생의 장애들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욥도 보게 되게 되면 얼마나 정직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였죠.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마다 더 힘드는 일이 생기고 더 어려운 일이 생기고 친구들은 넘어져가는 울타리 같은 자기들을 밀어뜯어버리고 오히려 더 아프게 하고, 그때 그의 고백이 여호와여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하죠.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 힘들어. 오늘 이 시인처럼 이웃들이 다툼거리로 삼아서 믿는 자의 꼴이 좋다, 믿고 산다면서 꼴이 저래 나를 다툼거리로 시비거리로 시비 걸어오는 그런 처지이죠. 원수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잘 됐다, 오늘 본문에 비웃었다, 조롱했다, 조수했다,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주요하게 살아가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만군의 여호와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에 빛을 비춰 주십시오,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주요한 방법,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아픈 사연을 가지고 슬픈 사연을 가지고 기도하면서도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이여 빛을 비춰 주십시오.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러 오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는데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이여, 참 심오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말로 기도해요. 이 말은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에 대한 말씀이죠. 언약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하여서 시은 소, 시은 자,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시는 보좌, 자리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언약궤 뚜껑 양 끝에는 그룹 천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이 언약궤를 덮는 거죠. 윗뚜껑을 완전히 덮어요. 그러면 그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상징으로 시은소, 은혜의 보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어 번역에서는 백성의 죄를 사하는 곳, 시은소를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 법궤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기 25장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룹 사이에 내가 임하여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이루리라 말씀을 주신 곳이 바로 양 그룹 사이 그 중앙에 주님이 오시겠다고 하는, 법궤 뚜껑 중앙에 그룹들에 천사들에게 둘러싸여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주님이 이곳에 임하시게 되게 되면, 주님이 이곳에 오시게 되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룹 가운데 자정하시는 주여 빛을 비추소서. 여러분, 주님이 임하시면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치료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회복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회복시켜 주시는 창조의 모든 능력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는 여호와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빛을 비춰주심으로 여러분 삶에 얽히고 설쳤던 모든 묶음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해방시켜 주시는 창조의 복음의 능력이 이루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바울 사도도 그렇죠. 원래 다메섹 도상으로 갈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감옥에 갖다 넣으려고 갔지요. 그것도 정오였지요. 햇빛이 장렬하는 한밤중에 비몽사몽간에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면 못 믿을 일이지만은 사도행전은 분명히 22장에 정오라고 표시한 이유가 비몽사몽간에 꿈에서 적당하게 만나서 꾸민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햇빛 짱짱 뜨는 정오에 홀연히 하늘에 빛이 임하여서 그를 거꾸로 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나나에게 가서 안수받음으로 비늘이 벗겨지고, 옛날에는 핍박자요 박해자요 그런 그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영의 눈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방의 사도가 되라. 와, 빛 앞에서, 복음의 빛 앞에서
빛이 비춰짐으로 창조의 놀라운 능력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해서 죽음도 들어가지 않는, 어디를 가든지 위험을 느끼지 않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음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으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진규 감독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니엘 기도 때 간증, 금년이 아니고 몇 년 전인가 간증하신 분 계시죠. 이 드로잉 쇼를 하시는 분인 것이죠. 자기 자신은 원래 불신자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고 또 배우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 쓰지 않고 그런 분인데 드로잉 쇼를 하면서 빚을 많이 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게 되어지고 아주 경제적인 파탄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고 공황장애를 가져오게 되죠. 때로는 마비가 되면 손끝에서부터 마비가 와서 심장을 마비시키게 되면 너무 아파서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공황장애가 깊어지게 되면 벽을 뚫고 검은 손이 확 나타나는데 죽을 것 같은 위험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자기 자신도 감독이니까 예지력이 있지 않습니까? 내 병은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다. 의학적으로 어떤 진단을 받아서 고칠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매형이 예수를 믿는데 매형에게 연락을 해서 날 좀 살려달라고 하죠. 매형이 와가지고 자기를 데리고 기도원으로 가게 되는데 기도원 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아주 큰 빛이 태양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빛이 자기 표현을 빌리게 되면 이 세상의 보석을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 찬란한 빛이 자기에게 비춰오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빛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데 자기 내면 전체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만지더라는 거죠. 목덜미에 뭔가 붙어져 있는데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냥 버티더라는 거죠. 근데 빛이 강력하게 들어오면서 그것이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삶을 묶고 있던 모든 묶음으로부터 회복을 가져오는, 영혼의 회복을 가져오고 건강의 회복을 가져오고 나쁜 꿈으로부터 회복을 가져오고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 예수님의 얼굴에 강체가 들어오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주님의 얼굴을 구하니 자기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처럼 안담하고 어려운 시대에 시편의 시인처럼 절박하고 절망이 깊어질수록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기도가 주요하도록, 우리 교회에 주요하도록, 여러분 개인에게 주요하도록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얼굴의 강체를 비춰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강체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며 죽어가는 심령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처럼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도 활기를 띠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